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죄와 대속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어제 이제 현장에 이제 앉아 있는데 중학생들이 이제 와요. 와가지고 목사님 농구 맡겨놨냐? 2개를 빌려줬더니 2개를 다 잊어먹었어. 그러더니는 2개를 또 주워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줬다가 2개를 또 다 가져갔어. 이제 앉아라, 오늘이 목요일이다. 아, 그러네요. 옆에 이제 앉죠. 그래서 이제 3녀석이 앉았어요. 2녀석은 이제 아직 한 번도 재내보지 한 녀석은 한 번도 재내보지 않았고, 한 녀석은 한 번 했고, 한 녀석은 여러 번 한 녀석인데, 이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본문을 이제 읽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죄가 다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을 심판하신다. 근데 너희들은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녀석은 안 믿으니까 이게 사람의 죄다. 설명이 좀 쉽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래 아이들한테는 제가 5분을 안 넘기거든요. 충분하니까 5분이면은. 근데 이놈들이 이제 계속 질문한 거, 이제 궁금한 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1시간이 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걔들을 끝내고 이제 보낸 다음에 영접도 다시 하고 이제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러고 이제 보내놓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공에 맞아고 팔이 부러진 놈이거든. 깁스하고 와서 놀아. 깁스하고 와서 놀아. 보면은 참 다양해요. 다리 살짝 삐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학교는 가도 되는데 운동하지 말아야겠다고요. 20 동안 가만히 집에 있는 애가 있고요. 부러졌고요. 그날 다시 와서 노는 애가 있고 그래요. 이게 참 이렇게 사람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리 온 날 때는 너 교회 가봤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목사님하고 말씀 좀 듣자. 목사님 보니까 1시간 하던데 내가 1시간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기다리다 거의 다 갔거든요. 이제 1시간 하려고 그러더라고. 야, 너한테 어떻게 1시간을 하냐? 내가 5분이나 하면 되지. 아니요, 목사님 1시간 할 것 같아요. 와서 1시간 정도 기다려 놓으니까 이제 그럴만 하지 않겠어요.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3분 안에 끝낼게. 진짜네요. 진짜야. 3분 넘기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진짜죠? 그래서 이제 그럼 시간을 잰다고 스톱워치를 딱 켜더라고. 재고 있어. 1분 34초에 끝냈어요.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봐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런데 이 하나님을 너는 안 믿잖아. 이것이 죄야. 그러면 지옥 가. 성경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겠지. 그런 내용이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죠. 그래서 1분 34초 만에 끝난 거예요. 오늘 또 왔어요. 목사님 내일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너는 빵빠레 사줄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빵빠레 올려야 되니까 빵빠레를 사줘야죠. 옆에 있는 애들이 저는요? 그렇지. 너도 나 많이 사줬지. 이제 그럼 바뀌었어. 이제 너는 애들이 사올 때니 가끔 2개 사와서 이제 저를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럼 너는 이번 주에 못 들었으니까 너는 내일 듣고 너도 내일 사줄게. 너는 근데 400원짜리야.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자세하게 상고를 하고 나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같이 불신자를 상대하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 소개해야 될 것이 누구예요? 창조주를 소개해야 돼요. 창조주를. 그래서 대부분에게 뭐 복음을 들었든 안 듣든 우리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이걸 먼저 보여줘요. 창세기 1장 1절. 이제 아이들은 또 이제 실력이 좀 언어 실력들이 좀 변변치 않을 때가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뭐야? 중학생들은 대부분 알더라고. 어떤 놈이 천지가 뭐냐 물어봐도 천지도 설명을 해줘야 돼. 하늘천 땅 뒤에서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상당히 좀 머리가 커요.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우주가 강대무변한데 그걸 창조해요? 그러더라고. 그러지. 나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진짜 그런 의문이 들더라. 지구 정도까지는 만들었을 것 같아. 근데 우주는 아닌 것 같아. 진짜 안 믿어지더라. 어디 저 넓은 우주를, 끝이 없는 우주를 만든단 말이냐.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네. 성경에 보니까 봐라,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즉 피조물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계신 분이 아니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당연한 거야. 아빠를 아빠로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은 애들이 대답이 어떤 줄 아세요? 아빠를 아빠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호적에서 파요. 집에서 쫓겨나요. 너희들은 그러는구나. 엄마를 안 믿으면 뒤지게 맞아요. 그렇죠. 혼나야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우를 안 하면 벌점 받아요. 요즘 애들 참 재밌어. 우리 때 같으면요, 걸레자루 부러져요. 그랬을 텐데 걔들은 벌점 받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좀 들은 애들 알아. 그럼 지옥 가요. 지옥 가. 그러니까 모든 전도의 시작에 포문을 여는 건 뭐냐? 뭐 다른 건 다 얘기하지 않아요. 뭐 인생의 문제가 어떻고 네 인생이 어쩌고 이런 데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들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자의 경배자의 자리에 있어야지.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첫 번째 단추. 그래서 이걸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어깁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단이 어겼어요. 그것을 유다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자리를 떠났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찬양해야 될 존재가 뭐 하려고요?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를 창조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창조주를 또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창조주가 예수님으로 오셨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얘기를 해요. 주로 이제 여기서 끝내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잖아요. 전도를 하는 것이니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창조주가 나왔으니 뭐가 나오죠? 이제 죄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단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마태복음 보니까 13장 18절 19절인가요? 예.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니 똑같은 역사를 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4절에서 5절에. 그래서 뭘 알게 된다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대부분 우리가 좀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많이 어기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제일 교회가 가장 일반적으로 짓는, 성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짓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왜 이렇게 다른 교회에 들어가죠? 누구들 다 구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주구들이 뭐 그러니까? 주구들이 판단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유혹이 그래요. 사단이 모든 사람을 무너뜨릴 때 아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3장 6절에 보니까 드디어 탐심과 교만이 들어왔죠. 먹음직도 부함직도 탐심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교만이죠. 누구만큼 지혜로워요? 하나님만큼. 교만이 들어온 거. 이게 이제 아담이 지었던 죄이죠. 이 죄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죄 하나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빠지게 되죠.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자, 그런데 이 죄가 아담의 죄로 끝나느냐? 안 그래요. 두 번째, 오늘 로마서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뭘 말합니까? 자, 지금도 사람들이 짓는 가장 일반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자, 하나님을 알아요? 네, 대한 지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뭐로 보였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다 보여줘서 그 능력을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22절인가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자, 스스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얘기를 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지각을 줬어요. 그러는데 스스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안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몰랐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상으로.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이게 사람의 죄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가 짓고 있는 죄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너도 이 죄를 짓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나타난대. 그게 네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그러면은 엄마 아빠도 네가 사랑하고 존중하지만은 똑같은 죄를 지고 있지. 목사님도 그랬어요. 28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었어. 근데 나는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 근데 이 죄 때문에 아담의 죄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동일한 죄이죠. 이제 그러면 대부분이 뭐가 돼요? 이제 죄에 대해서 수긍이 돼요. 원죄가 수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봐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대로 딱 이제 설명이 다 맞더라고요. 요 죄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다음에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뭐가 나오죠? 사람의 타락이 나오죠. 오늘날 사람들의 짓는 모든 타락이 다 나와요. 네. 그런데 이 타락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 이 타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기서는. 그렇죠? 자, 이렇게 삶을 사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세상살이가 녹록치가 않죠. 이 안에서 서로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제 이것도 또 죄가 돼. 그렇죠? 이것도 죄가 돼. 자, 이 삶을 사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 당연히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죠. 스스로 어리석게 된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내가 섬겨줘야 움직이는 우상에게 가는 거죠. 우상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존하는 귀신에게. 얘들이 되게 궁금해하죠.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보여줘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고린도후서 4장이나.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이해되지가 않고 좋지 않은 것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사단이 너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는 거다. 근데 그럼 여기까지는 오지도 않아요.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그냥 네가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이제 인간의 모든 이 죄 가운데 한 사람도 애 없이 다 지금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이제 증거를 줘야 되죠. 세 번째.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진지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를 줘야 돼요.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나왔죠. 23절입니까? 22절, 21절, 20절이네. 자, 이 만물이 첫 번째 증거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4절, 25절 이것이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재하고 계시는 분이다. 주인 주제이다. 제상제자예요. 제상제자. 그래서 주제자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를 뜻해요. 주제자이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밤에 저녁을 먹은 모든 음식이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증거, 네 눈에 보이는 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우주와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풀과 천목과 그리고 새들과 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증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부활을 불신자들한테 든 것은 뭘 든 거죠? 하나님이라는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이 하나님이라 증거가 된단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안 믿었으니까 죄인이죠. 그렇죠?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죠.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가 대신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에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도 들어있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뭘 죄를요 대속했다라는 그 내용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다하게 살펴봐도 이 이상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밖에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해당에 들어간 오늘 안 하는 거예요. 해당에 들어가는 거 불신자한테 전할 때는. 자, 그러면은 이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증거. 그래서 올해가 2021년 아니냐? 이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네 번째, 네가 할 일이 있다.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라. 무슨 회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것이 뭐죠? 너의 죄다. 불신. 그것을 성경 오늘 뭐라 하죠? 오늘은 불경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지 않고 불경건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지금 얼마나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이건 네 입으로 자백을 하고 네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된다. 자, 이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데 또 네가 사람에서 우리가 사는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했다. 이 죄는 사망의 죄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뭐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음.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네가 이 예수를 뭐 할 때?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와 성령의 내주가 되는 선물을 약속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될지 안 될지는 뭐 그 본인이 알겠죠. 그리고 이 사실에 의지해서 너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새 삶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접 초청을 해요. 영접하자.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풍성하기 위해서 길게 했지 5분 안에 끝나고 3분 안에 끝나요. 창조주 하나님. 안 믿었지? 죄인이다. 부활하고 넘어서 죄인이라 그러지 않냐. 이제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봐라. 이거 확실하지 않냐. 그래서 너는 뭐 해라? 네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회개해라. 불경건을 회개해라.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죄값을, 너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영접 초청이죠. 그러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씨를 뿌렸습니다.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되게 무슨 있냐,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선포해 놓은 그 말씀이 이 아이의 심령에서, 이 사람의 심령에서 평생 동안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반드시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분명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영접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다. 이걸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요?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 맡겨요. 그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주인 되는 삶의 첫 번째 단계가 예배다.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경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전해야 돼요. 왜 그러죠?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내 개인의 육신의 문제와 필요를 따라서 모이는 자들이 아니고, 물론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 쌓여서 하나님 그 부분 다 약속하셨어요. 그거 설교한다 틀린 설교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전도한다 틀린 전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전도를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우리도 뭐 하자? 그렇게 하자.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자.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저 목사님, 저 유체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유체 이탈을 할 수 있는 게 유체 이탈을 당했겠지. 맞아요. 유체 이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 당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거야. 이제 가장 유력한 증거는 네가 정신을 한번 혼미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면은 이것은 사단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너에게 영이 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하지.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그래요. 맞는 것 같다. 이게 절대 자기로서는 사람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면 빨리 뭐예요? 닫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주제가 아닌 곳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닫혀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 너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한 그 복음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 그것이 부활. 왜 십자가를 졌느냐?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진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을 때, 회개함으로 믿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다고요? 그것이 예배다. 너에게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어떤 애들은 예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가 뭐죠? 삶의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안 반가울 수 있어요. 왜? 내 문제하고 연관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 말씀은 선포되면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증거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내용을 따라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며, 그들이 변화된 삶의 첫 번째 걸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증거를 보며 그 일에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